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5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가 가면 따라온다 이거죠. 내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주어집니다. 억지로 행주를 쥐어짜듯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 그 따르는 표적이 뭐냐? 거기에 5가지로 보면 17절에서 2가지, 18절에서 3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17절 봅니다. 다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2가지를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는 18절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3가지를 18절에 가르쳐 주셔서 5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란 걸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는가 보다,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살 가치도 없고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삶을 우리 종종 보는데 그게 정상이죠. 왜? 세상살이 할 때 내 마음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착착 이루어지면 정말 신바람이 나면서 내가 정말 살맛난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불행할 사람이 누가 있어 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내다가 안 되면 이제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면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서 여기에서 처방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신경질이 납니다. 신경질이 나다 보면 누구에게 불똥이 튀어요. 누구에게 튈까요? 불똥은 가장 가까이 튀어요. 거기에 떨어지면 탈 것이 타고 거기서 꺼지 않은데 거기서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뭐 잘못인데 하면서부터 이게 치고받고 하다가 여러 가지 현상이 불행이 시작되고 결국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을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로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이렇게 정말 중요하구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게 입술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반대로 시편 73편 27절은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 하나님 주를 멀리한 사람,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여기는 믿는 사람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다가 보면 사랑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가까이 하잖아요.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골몰하고 올인되어지고 내가 또 교회를 자주 나오고 또 하루가 멀다 하는 심정 가운데서 나오고 예배하며 시간 간 줄 모르고 기쁘고 깨달으면 감사하고 정말 기뻐서 우리의 어떤 어림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신앙이 주님과 점점 멀어짐을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멀어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가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까? 치우치다 보니까 눈에 보이면 나왔구나, 눈에 보이면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믿음 좋구나, 눈에 보면 열심히 있구나,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을 듣더라도 내 자신이 뭔가 아닌데 이렇게 된다 이거죠. 나는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은 딴 데 있다. 이건 누구만이 아느냐?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자신만이 아는데, 바로 교회를 나왔더라도 생각은 다른 데 있죠. 교회를 나오더라도 마음속에 모든 것이 딴 생각으로서 이 건성으로 앉아 있죠. 끝나기만 하면 무섭게 가기 바쁘죠. 또 전에는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는 끝나더라도 아쉬워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슝 하면서 사라져 버린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너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내 영은 또 그것을 우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인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눈빛을 보고 판단 속에서 알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는 알지 못한다 이거죠. 일단 속에서는 멀어졌든 안 멀어졌든 딴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교회 자주 나오고 빠지지 않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럼 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열심히 가까이다가 멀어질 때 이건 음녀같이 망하리니, 망하는 길이다 이거죠. 음녀에 망한 것은 그냥 망한 것이 아니다. 서서히 망해집니다. 몸을 팔고 영혼을 팔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젊었을 때 인기가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팁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월급쟁이 시세에서 못하고 아주 돈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로 살고, 이것이 계속된 줄로 알고 있지만은 나이가 먹고 병들고 인기 떨어지면 그걸로 누가 돌볼 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 시편 기자는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복이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5가지의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따라오느냐?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해서, 원래는 하나님만이 독점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독점하신 것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곧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수를 쓰면서 어떤 누구라도 지구촌에 이 땅에 모든 당신을 구세주로 영접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 믿고 따르는 표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걸 실감할 때 이게 가장 행복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항상 우리 영적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 했으니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떳떳한 가운데 기쁘고 노래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 영혼도 인정할 때도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참 기쁘다
즐겁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냐? 너 믿음이 있다, 너 믿는 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밤송이가 벌어집니까? 벌어진다는 것은 익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밤이 많이 달렸고 또 누런빛이 있다 할지라도 벌어지기 전에는 절대 완전하게 익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밤송이 누러드는 것을 까보면 익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상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밤송이가 쩍 갈라지면 다 익었구나. 주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자를 믿는 자라고 말하느냐? 바로 온전하게 믿는 자는 어떤 삶이냐? 따르는 표적이 있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점검하면서 믿는 자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곧 내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어떤 자입니까? 도둑자를 치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마귀의 하수인, 바로 사단 마귀는 자기 보좌에 딱 앉아서 명령을 합니다. 너 이거에 저거에 너가 부시고와 누구를 잡아와 죽여 막 하면서 도둑질을 해오게 하고, 그럴 때 예하고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왕으로부터 그 왕 마귀죠. 아니 너 그러면 너는 고통을 받아봐라 하면서 이런 완전히 도둑질의 강도가 되어진 그 우두머리는 죽인다 이거죠. 완전히 그 목숨만 끊어지지 않도록 죽여놓으니까 그게 겁이 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또 자기의 부모도 또 알지도 못한 사람의 이리까지 다 닥치는 대로 완전히 잡아다가 여기 잡아왔습니다. 이걸 받으소서. 귀신들은 결국은 여기에 이 왕 마귀에게 바친다 이거죠. 이렇게 생활을 평생 하다 보니 잘 될 수 있을까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이유는 내가 함께하고, 두 번째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너는 마귀의 밥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된다 하면서 너는 세상에서 복되게 살 수가 없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한번 나타났다 그러면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착하고 참으로 법이 없도록 사는 사람이 귀신이 들어오면 사악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폭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여기에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가정에 이런 사람이 집안 식구에 나타나 보세요.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학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학의 해결할 방법은 최상의 방법이 주사를 놔서 그냥 흐리흐리 눈동자가 흐리흐리하고 정신이 몽롱하고 힘을 빼놓아버리고 잠들게만 만드는 주사에 놓고 그게 처방이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하죠. 또 발작이 일어나면 또 그렇게 되어지죠. 더 나가서 이 정신과 병원에서 주사를 놔서 바로 이 힘을 빠지니까 힘 빼놓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그렇게 성질이 고약했던 성질도 멍해져 버리죠. 그래서 귀신 하나 들어오면요, 온 지방과 사회와 바로 국가까지만 다녀요. 통치자에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종이 되어 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폭군이 된다 이제 폭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그렇다 이거죠. 국민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쫓을 수가 없어요. 천주교도 쫓습니다. 성수라고 지칭하는 물을 갖다가 막 뿌리면서 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스도 바로 쫓습니다. 어떻게? 팥을 갖다가 막 때리면서 귀신아 썩 물러가라 막 하면서 그런 장면을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귀신도 또 절에서도 스님도 쫓던데요.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쫓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지 않은 것은 뭐냐? 구슬을 하면 나가죠. 그러면 이건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줘서 제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그러면 너 얼마 줄래? 그래, 얼마 준다고 하면 알았어. 그거 받고 나갑니다. 나가다가 또 돈 떨어지면 또 들어옵니다. 그래, 살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떠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무서워서 떠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 그 사람에게는 최상의 무기 예수의 이름.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는 누가 그렇게 쫓으시냐? 믿는 사람 가운데서 제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면 귀신이 조롱하고 내가 나가나 보다 하면서 비웃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 이것은 믿음의 산 증거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새 방언, 이 세상에서 말 한마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언어, 방언을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방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을 말한 것은 주님의 예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하냐 하면서 비난한 사람이 믿는 자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듣기 거북하다고 해서 왜 하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신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17절까지 우리 비춰보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 중에서 오늘 2가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따라오는 표적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신앙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